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잡은 자와 예수님이 놓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잡은 자와 예수님이 놓은 자. 본문 말씀을 이 제목과 함께 더불어 새로운 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감람산에서 들어가셨거든요. 감람산에 들어가셔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려면 한참 걸어야 돼요. 거기도. 그리고 계곡을 지나가죠. 근데 계곡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곡처럼 그렇게 무릉 계곡처럼 그렇게 뭐 깊은 계곡은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뭐 하시려고 하셨느냐? 본문 말씀대로 가르치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유대교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거예요. 유대교, 이스라엘은 당시에 유대교 정치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를 당하면은 종교법에 의해서 살아나기가 힘든 그런 요소가 매우 다분한 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제거할 계략을 꾸민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러한 간악함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으로 궁지에 절대로 몰리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사람의 생각을 다 아신 바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궁지에 몰리거나 사람들의 계략에 빠지거나 사람들의 어떤 흉계에도 절대로 주님은 말려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봤느냐? 율법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율법에서 관점에서 봤을 땐 예수님은 죽어 없어져야 될 대상이 된 거예요. 유대교를 혼란하게 하는 사이비 집단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율법이 잘못됐느냐? 율법을 잘못했다고 성경에 잘못된 거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함부로 말을 했다가는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 자체 걸리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교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교는 율법이란 관점에서 예수를 보았는데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율법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가 나를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는 모세가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쳤다고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는데 그 율법의 의미가 뭘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나를 가르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적 관점에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관점이어야 될까요? 예수라는 주님을 우리가 볼 때는 복음적 관점에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가 어떻게 보이냐면 나의 구원자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적 관점에서 못 보는 이유가 복음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적 관점에서 못 보는 거예요. 다 자기들 사고나 자기들 가치관이나 자기들의 세계관을 관점을 통해서 예수를 보려고 하니까 예수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뭐 이상하게 말들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는 복음적 관점에서 예수를 보아 나의 구원자로 보여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나를 알고 계셨구나.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복음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적 관점을 통해서 예수를 봄으로써 성도 여러분 각자 여러분의 구주로 예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으로선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예요.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인류를 창조할 때,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할 때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러한 분을 시험한다고? 여러분 이거 웃기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행위는 가소롭고 하찮은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의 전문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식의 전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인간처럼 무능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을요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시편 139편 7절부터 보면은 7절, 8절,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못 가요. 인간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죽어도 못 피한다니까. 죽었어도 못 피해요. 근데 교만하고 미련한 자는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미련하면 겁없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지가 그렇지.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받을 대상이고 용서받을 대상이고, 할렐루야, 그것이 축복받을 대상인 거예요. 본문 2절이에요. 예수님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에게 순환의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님은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이제 며칠 남았구나. 이제 얼마 남았구나. 그걸 다 하시는. 내가 순환당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음까지 가야 하는 일이 이제 얼마 남았구나. 그걸 예수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죽은 자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하고 싶어 하셨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람에게 예수께서 전해주신 복음 전파는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시각장애의 눈을 열어주고 청각장애의 길을 열어주고, 이게 복음이 아니고
그걸 고쳐줬으면 그걸 고쳐준 거로 끝나는 거야.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 그 말 예수님이 말씀을 많이 전해 줄수록 인류가 복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인류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인류에게는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예수님이 많이 전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딜레이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바리새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방해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일 때문에 그날 오전 시간 다 까먹었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르쳐주는 기회로 만드셨던 거예요. 우리는 각자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오히려 방해를 하는 일이 되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보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겸손한 자세지만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 뿔만 키워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서 돌로 치는 것이 아니고 피해와 상처를 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인가를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일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일이 더욱 잘 되게 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말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더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유익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유익하다면 목사님 그렇게 하십시오. 이래야 맞는 것이지. 목사님 그거 안 되면 이러면 저기가 목사 해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항상 조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목사님 그렇게 하면 이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내 일이 잘못됐다. 그래도 그게 성도들의 잘못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더욱 유익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씌워져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씌워지기를 노심초사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서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입에 대는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듣기 위한 의도였던, 계획적인 의도였던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정말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적법하게 제기하려고 했다면 현장에서 여자와 같이 있던 남자도 같이 잡아왔어야 됩니다. 무슨 간음은 여자가 혼자 합니까? 남자가 하는 거지. 여자만 데리고 온 건 이건 모순이며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는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언제나 사람은 자기만 옳게 보이게 하거나 자기에게 유익한 말로 변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변명의 본질을
가진 동물로서 인간처럼 교활하고 악한 존재도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마트에 가가지고 아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목사님이 이래서 목사님이 나를 내보냈다. 세상 전체 목사가 깡패라도 교인 내보내는 목사는 없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교인 내쫓는 목사가 어디 있나? 목사가 도둑놈이라 할지라도 교인은 내쫓지 않는다니까. 목사가 강도라도 교인 내쫓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이단 사이비 집단이 아닌 이상에는 절대로 상식적으로 그거는 그럼 그 말은 했어요. 에이, 목사님이 그럴 리 있어? 이렇게 듣지 않는다고 다. 그 사람이 목사님을 내보냈다 이러면은 목사님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랬구나 이렇게들 생각해요. 이게 교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만 옳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알게 될 때 마음이 좀 서늘합니다. 서늘해. 외로움을 느끼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항상 자기만 옳게 보이려고 변명을 해요. 그러지 마세요. 항상 진실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변명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는요,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직고한다는 말이 나오고 자백한다는 말이 나와요. 직고한다는 말과 자백한다는 말은 꾸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걸 그대로 자신도 걷잡을 수 없이 쏟아낸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본문 6절에 이들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래요. 이거예요, 이거. 이 여자를 끌고 온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로 하여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7절 말씀 중에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쳐라. 그렇게 나와요. 예수께서는 여기서 이 말씀에 다른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가 다 자신을 돌아보게 했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세상을 향해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나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나한테는 그런 모순이 없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돌로 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나도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5절에 뭐라 했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에 내 눈에는 티라고 하는 건 보잘것없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들보는 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집을 짓는데 중앙에 들어가는 대들보가 이게 들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 눈에 있는 형제 눈에 있는 티는 잘 본다고 하는 거는 보잘것없는 것도 그렇게 어떻게 네가 정확하게 보고 그걸 말을 하면서 너는 그의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들보 같은 문제가 있는데도 어떻게 그거는 네가 발견하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을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인간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랴.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 눈 속에도 들보가 있는데 그럼 나는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남을 정죄하는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하나씩 오직 예수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이들과 논쟁을 해서 그들을 이기신 것도 아니고 그들과 말싸움을 해서 쫓아낸 것도 아니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싸움에서 질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다른 말을 가지고 해봤자 문제만 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혜롭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 인간이 거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지. 안 걸리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참 너무 멋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라면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로 승리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멋진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여인을 만인 앞에서 창피를 주고 인격을 질밟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많은 게 20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하면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200명 모이는 데가 아닙니다. 엄청난 곳인데 그 엄청난 곳에 한 여인이 초라하게 잡혀와 가지고 있으니 이건 정말 무슨 구멍 있으면 숨어 들어가고 싶을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여인을, 가냘픈 여인을 끌어다가 그 문양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보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악인들은 한 여인을 일회용으로 사용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이용하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편이 되어 그 여인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부끄러움으로 얼굴을 못 드는 여인을 감싸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자기가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정죄하기를 좋아하시면 뭐 하려고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들은 정죄하나 예수님은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주님을 통하여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이 축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힘없는 한 여인은 남자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의 손에 끌려 비참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오게 됐죠. 끌려올 때 부끄러운 모습, 초라한 모습, 비참한 모습, 그게 우리네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아픔을 감싸주시면서 내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주셨으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얼굴을 들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용서해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힘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치료받으면서 강건해져야 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고, 찬송하며 살아야 됩니다. 괜히 스스로가 기가줄을 눌려 살 것이 아니고 초라한 여인처럼 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서받는 우리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